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기관들이 다 귀하지만 우리 육려전대는 더 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봄날이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나이를 잡수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것이니까 더 귀하게 보이고 또 더 사랑스럽고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여러분, 우리 막내 이전대가 더 능력 있고 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도록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오. 봄날은 다 갔어요. 이제 가을이 왔고 겨울이 올 겁니다. 이 자리에 오후에 서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네요. 얼마 만에 서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부담스럽군요. 설교를 좀 잘 못하더라도 오신 강사들보다 재미가 없어도 용서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나무하는 일이 항상 있어서 이때쯤 되면 가을 추수를 끝내고 나면 쉴 틈이 없이 바로 집집마다 남자아이들은 뭐 아버지 엄마 성화에 못 이겨서 이제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유독이 이제 부지런한 아이들은 나무를 열심히 해서 일찍 자기 집 그 처마 밑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장작 같은 나무들을 이제 다 쌓아놓아요. 그 거덕하면 그게 그렇게 부자처럼 보이고 또 그 아이는 그렇게 또 다 가진 것처럼 남볼 것이 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지내곤 했어요. 근데 저희보다도 한 10살 정도 많으신 어르신이 그 당시에는 청년이죠. 날 빈둥거렸습니다. 아무리 엄마 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해라고 막 쫓아내어도 신장로 길 가다가 그냥 놀다가 돌아오고 그것도 차라리 집에서 혼나고 말고 뭐 이런 이제 나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지고요 보니까 늘 집안이 비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좀 마음이 짠하고 안 된 것이 뭐냐면 겨울이 되면 이제 장작불을 지펴놓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홍시에 이렇게 김치 쫙 이렇게 올려서 먹는다든지 말이죠. 고구마에 김치 올려서 이렇게 먹으면서 그냥 도란도란 막 웃음꽃을 피우고 이 담소를 나누는 것이 다반사인데 그 집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나이 많은 형이 장가도 되게 늦게 갔는데 결국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혼자 되셨고 그때에도 제가 이제 방학이라든지 이래서 그 시골에 가보면 남들은 장작불 딱 아궁이에 떼고 있는데 이분은 동네 신문 같은 거 주스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문 같은 걸로 아궁이에 불을 떼니 금방 꺼지죠. 그래서 늘 추워서 이제 이 오돌오돌 떨면서 잤던 그 행색 그대로 낮에 만나게 되고 그것도 그 집은 점점 이제 이런 이불 저런 이불들이 그냥 쌓여가기 시작하고 집이 누추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겨울을 준비를 못해서 그래요. 그렇게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 살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니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의 대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그렇게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 인생에도 인생의 마지막 때는 다 한기를 느낀다 그래요. 겨울이 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는 땅을 진동시켰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게 될 그때가 우리 신앙생활의 다 겨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겨울 맞을 채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녀전대 여러분, 봄날은 다 갔지만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분발하셔서 이 가을이 끝나갈 무렵에 여러분 아직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 시작이거든요.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또 우리 신앙생활을 놓고 보면 이 가을이 끝나가는 무렵에 겨울 준비를 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축복된 곳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겨울,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채비를 차려서 준비를 잘 하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아보겠는데요. 첫째는요,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겨울을 맞이하려면, 또 제대로 맞이해서 그 겨울을 살아내려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무장시켜야 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다시 다 함께 시작.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만 받으셨고 인생이 끝났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삽시일 만에 승천하시고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란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겨울, 우리의 영적인 역사의 겨울을 맞이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무장해야만 이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고 신앙생활의 겨울이 올 때요, 그걸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아예 없어요. 아무도 그 겨울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시린 겨울 앞에서 그것을 미리 예비하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딱 겨울이 왔을 때는 우리는 흔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찬양의 잔치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 웃음꽃만 피우고 시와 찬미로 하답하는 역사만 있을 텐데,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겨울은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요,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마음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나가는데 세상이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4절을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이러므로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얼마나 어렵다고, 그 교회 가서 그 뭐 하는 짓이냐? 기도한다고 되냐?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지. 돈이 필요하고 연줄이 필요한데 왜 그거는 구하지 않고 맨날 교회 가서 봉사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들하고 다른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죠. 그 세상을 우리 보고 모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하하냐면 그들에게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들은 인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들은 권력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확실합니까? 정말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돈이 없어도 인기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누가 나보고 뭐라고 해도 나는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즐겁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또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저 인간이 교회 다니더만 미쳤다. 그 너희로 보고 미쳤다고 욕하는 소리를 듣거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를 보고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이 사람들은 세상을 모른다고 비난을 하는데 그들의 비난과 유혹이요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러나 5절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들의 그 비난하는 소리가 하나님에게는 사실대로 들린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아이고, 네 그딴 식으로 살아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겠냐? 너는 맨날 빌어먹을 거야. 교회 다닌다고, 봉사한다고, 선교한다고. 그래가지고 네가 언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가 하나님에게 들어갈 때는 야, 너는 내 뜻을 따라 사는구나. 너는 바르게 사는구나 하는 것으로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지금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반 우상숭배를 하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렇게 계속 행해가는데 우리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쫓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 그런 것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자꾸만 비방합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래? 비방하지만 더더욱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시켜야만 더 강력한 비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능히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육여전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애들이 이제 커서 중학교를 들어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게 봄날이 끝난 거라.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엄마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고 물어요.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면 엄마 말 시키지 마세요. 엄마 내 방 문 열지 마세요. 바로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죠. 자식이 말이야. 내가 엊그제까지 지를 업어다 키웠는데 벌써 저놈이 배반을 때리다니. 근데 중학교 때 그렇게 배반하고 고등학교 가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엄마와 함께 자고 싶어요. 이럽니까? 엄마와 함께 데이트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야야 할아버지 집에 가자. 엄마 혼자 다녀오세요. Let it be. 내버려 두세요. 안 내버려 두면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건 또 그 약가라. 청년이 되면요. 내 마음에는 차지도 않는데 지가 좋다고 데려와가지고 내 마음을 쏙쏙 긁어 먹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자녀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는 늙어가고 힘은 없어지고 자녀들은 힘이 세지고 나를 떠나려고 하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럼 또 주변 사람들 어떻습니까? 왠지 주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더 뭐 얼굴 성형도 우리는 한 번만 하는데 자기는 5번 해요. 그래 비교하게 되니까 나 너무 처참하게 느껴지고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해야만 그런 상황에서도 끄떡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한 걸음 한 걸음이 승리하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예, 말이 긴데 한마디로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말인데요. 이 근신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신부터 차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나이트클럽 가서 기도해도 됩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신령하면. 그런데 그런 신령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신부터 차려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분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7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고 있으니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요나를 향하여 입을 벌린 그 큰 죽음의 물고기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앞에 입을 벌리고 서 있고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이 인생 앞에 입을 벌리고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밑창에서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들어가냐? 그럴수록 제일 먼저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에 겨울이 오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그 겨울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5절의 말씀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바로 이 마지막 날 인생의 겨울이요 역사의 겨울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영적인 이 겨울이 가까이 왔는데 아직도 자고 있습니까? 얼어 죽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얼어 죽을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이 한겨울이 가까이 왔을 때는 벌떡 일어나서 움직여야
입은 옷이 적어도 땀을 흘려서 그 체온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구나. 그 당시 성경 박사들 보고 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성경 박사들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다 안다고 자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치면 우리같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잘 모르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자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그 삶이 두 가지인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이겁니다. 말 잘해야 됩니다. 말. 대부분이 말. 목사 입만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들었습니다. 좀 기분이 나쁘더만 듣고 보니까 말이 맞더라고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도, 오늘 우리 예수님 아침에 뭐라 봤습니까? 내가 너희를 향하여 판단할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지만 내 말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에게 들은 것만 세상에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당당하게 어떤 세력과 어떤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기 일을 다 해냈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교회 안에서요, 공부를 많이 한 학벌을 많이 가지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봉사를 한다. 그럼 나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나 교회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세상에서도 막 얼굴 팔려서 못 살겠는데 교회 가니 더 한다.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는 지위 고하가 없고 나이가 많고 적음도 없는 것이 교회 안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자매들끼리는 뭐 보이면 자매님이라고, 형제들끼리 보면 형제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실까요? 한번 불러보십시다. 형제님, 자매님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촌수는 다 이촌이에요, 이촌. 아버지하고 아들도 이촌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보고 형제님. 왜 그럴까요? 예수 때문에 지금 한 형제 한 자매로 이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그러고 아들도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니 우리는 형제거라. 형제님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같은 형제인데 이게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성경적으로는 형제예요. 근데 야, 당신하고 내가 형제 아닙니까? 막 먹자. 이거는 뭡니까?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말입니까? 지 생각으로 하는 말입니까? 자기 성경 지식으로 하는 말이라. 교회 안에서요,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두 번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래 말해라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또 성령이 운행하셔서 말하는 나와 듣는 자 사이에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아름답게 들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할 때 제발 내 지식, 내 경험, 내 힘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청년들을 보고 말할 때 엇박질러듯이 말하지 마십시오. 존경해서 그냥 듣고 있는 줄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안 읽고 와서 듣고 있다. 그래요. 박차고 나갈 수는 없지. 정말 존경스러운 거는요, 어린 아이에게 이야기할 때도 친구처럼 편안하고 따뜻하게 얘기해 줄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 왜 인사 안 하노?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인사를 안 하면서, 본인이 인사 안 하고 인사만 받으려고 하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다 하면 말이 아니고 또 말한다고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겨울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말을 합니다. 사실도 거짓말도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그건 천국의 한 부분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천국의 3분의 1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다음 우리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려고 애를 써야만 그 힘이 오래 갑니다. 성령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 일하는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를 주실 텐데, 성령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누가 뭐라 해도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의 일하시는 모습을 실제로 사람의 눈에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채찍을 때리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한 사람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어떤 사람은 또 울고불고 불쌍하다고,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올라가는 것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다 방해꾼이었습니다. 다 방해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토라져가지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잠시 앉았다 갔습니까? 아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봉사도 주님이 하신 봉사처럼 성령님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그 지속적인 봉사처럼 저와 여러분의 교회 봉사도 끊임없는 봉사가 되어야 될 텐데, 이게 봉사를 하면 할수록 너무 나댄다. 니 참 똑똑하네. 니 잘난 맛에 은가히 잘난 척 해라. 이러는 게 뭐 말로야 그래 하겠나. 간혹 한두 사람만 그런 말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그걸 또 잘 알아들어.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고민이 돼. 이거 내 봉사를 해야 되나 말이야. 실컷 봉사하고 교회에 이거 시끄러운 일들만 생기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단 말이에요. 한 분이요, 몹시 중병을 앓다가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질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 질병이 나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연애를 갚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특활 시간에 꽃꽂이 하는 걸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이후로 그 꽃꽂이 했던 것이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나가지고 이 교회에 꽃꽂이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꽃꽂이 봉사를 하는데, 이게 꽃꽂이 봉사가요, 하루 이틀 하면 할만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조금 적은 교회라서 꽃꽂이 봉사한다고 뭐 교회에서 재정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제 은혜 갚는다고 매주 꽃꽂이를 하면서 자기 돈으로 한 거라.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4년을 했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4년쯤 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별로 집구석도 잘 살지도 못하면서 되게 잘 사는 척 해샀네. 그러는 거라. 또 지 혼자만 사랑받으려고 맨날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맨날 한대. 말을 똑바로 안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안 하면 말을 그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안 그래도 4년 동안 기진맥진한 가운데 어렵사리 해왔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이쿠야,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거다. 내가 이 꽃꽂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꽃꽂이를 딱 접었어요. 한 줄을 접었는데 봐라, 뽀록 나잖아.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성경책을 다 내려놓고 집으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에 가서 이제 교회를 안 가고 며칠을 보내고 또 한 달을 보내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가지고 하필 부흥회를 하더래. 근데 그 강사님이 신령한 강사님이었던가 봐요. 여러분이요, 사람 보고 봉사했으면 회개하세요.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이 봉사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했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라는 소리를 듣고 감사하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아니 골라가지고 자기만 보고 하는 소리 같아. 그래서 너무 충격받고 깨달았습니다. 아 맞아, 내가 사람 소리 듣고 사람 눈치 보면서 봉사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듣든 무슨 눈치를 받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봉사였으니 다시 하겠다고 회개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성도들 앞에 죄송합니다, 몇 달 굽어먹은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는 다시 열심히 고지를 했답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면 봉사를 한 달, 두 달 하다가 끝나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제가 고생을 해야 돼. 이번 주에요, 우리 목사님 한 분 사임하고 한 달 후에 새로운 목사님 오실 테고, 또 하필이면 내가 늘 섭외하라고 불렀던 우리 차순옥 목사님이 또 계실염이 걸려가지고 입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문 열고 문 닫고 오늘 새벽에 히터 켜고 뭐 세빈누리에 가서 또 온돌 보일러 켜고 뭐 이러고저러 하다 보니까 빵꾸 나는 게 있더라고.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임직을 했는데 우리 주부에 장로 이름이 쏙 빠져 있더라고. 뭐 사람이 뭐 너그러워서 별말을 안 합니다만은 나중에 주부를 보니까 참 미안하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저도 그래요. 한 주만 딱 지나니까 와, 딱 피곤하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맞아. 그렇지, 사람의 힘으로는 주의 일을 어떻게 한 주가 아니라 하루를 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죽는 날까지 한 달 하다 죽든 50년을 하다 죽든 죽는 날까지는 넉넉하게 하나님의 집에 봉사할 수 있을 줄 믿으면 6년 전대만 아멘. 아, 중학교 간다고 뭐 바빠서 봉사하기 어렵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제 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봉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했으니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아름다운 봉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뺏기기 십상이라.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그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11월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12월은 엄청나게 바빠요. 지금부터 내년에 봉사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내가 섬기면서 우리 교회의 어떤 어두운 부분을, 어떤 구멍난 곳을 내가 채워야 할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채우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봉사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청지기로 사셔서 마지막 재림의 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얘기를 나누는 무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육려전대와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